오늘 시간에는 사도행전 강의 40번째 시간입니다. 아라비아로 간 사울은 3년간 그곳에서 무엇을 했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사울을 왜 그렇게 정반대의 이전과는 다른 길을, 복음에 역행되는 길, 복음의 방해요, 복음의 원수되었던 길에서 복음을 위한 길로 복음의 목숨을 바치고 주님을 위해서 그의 삶을 전부를 드리는 삶으로 바뀌었을까? 그건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두 번째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악령이 떠나갔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 가지를 다 체험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두 번째, 성령을 받죠.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서 마음의 눈이 밝혀지게 되면 성경의 기록이 믿어져요. 경험하지 않아도 다 믿어집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그런데 바울은 특별한 사명자였어요. 그가 해야 될 일이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특히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의 큰 그릇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직접 오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가 복음과 역행하던 길이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도록 그의 눈에서 큰 뱀들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이 첫 번째, 세 번째 경험은 누구나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사명자들은 이런 것들이 필요하는 거지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다 두 번째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변화가 되었어요. 변화가 되었는데, 그가 변화된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로 알아버려요. 그러나 세 가지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으로 그는 여러 다메섹에 있는 회당들에 가서 복음을 증거를 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된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라고 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9장 23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지금 이 사도행전은 누가 쓰고 있냐면은 누가라는 바울의 어쩌면 동역자이고 어쩌면 제자이겠죠. 그 사람이 쓰고 있어요. 누가복음의 저자이자 사도행전의 저자이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합류해서 바울의 아마 눈병인 것 같은데, 이 눈병을 고치기 위하여 바울에게 합류를 했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바울과 함께 있었던 유일한 사람, 그게 누가입니다. 그래서 누가를 통하여 이 바울의 전도에 관한 모든 사항을 듣게 되고, 그 이전의 사실도 다 사람에게 듣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만나러 오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바울이 만나는 사람은 중요한 인물 아니에요? 그러니까 곁에서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누가복음으로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사도들의 행적은 사도행전으로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들었는데 듣지 못한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 들을 수는 없잖아요. 특히 2차 전도 여행 이전의 상황은 잘 못 들은 게 있다 그 말이에요. 안 들은 게 있다 그 말이죠. 안 들은 게. 그 안 들은 게 있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쉽게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우리 한글말로는 누가복음 9장 23절, 다메섹에서 사울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증언했는데 여러 날이 지났다. 그러니까 한 몇 달 며칠 지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몇 달 며칠이. 근데 헬라 원문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런데 충분한 날들이 충만하게 된 채 있을 때에, 충분한 날들이 충만하게 된 채 있을 때, 이게 얼마의 시간인지는 잘 얘기하지 않았는데 많은 시간이 지났음을 충분한 시간이라고, 날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충분한 시간이 지났을 때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는데, 그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지게 되죠. 그것은 뭐냐? 사울을 살해하기 위하여 밤낮으로 성문들을 지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그의 제자들이 밤에 그를 광주리에 내리달인 후에 성벽을 통하여 도망치겠다라는 사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자 지금 다메섹에 가서 변화된 지 3일 됐지 않습니까? 그 변화돼 가지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났겠죠. 뭐 일주일이나 2주일 지나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그런 다음에 며칠 만에 그의 제자들이 생기겠어요? 왜? 저놈이 가짜로 흉내내고 있지 않느냐, 우리를 믿게 하기 위하여 변화되었다 해가지고 우리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기 위한 가짜 회심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제자들이 바로 생기겠어요? 그럴 리가 없겠죠. 제자들이 생긴다는 것은 그를 신뢰하고 그를 따르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이 사도행전의 기록만으로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자기가 이때 무슨 일을 했는지를 갈라디아서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그때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바울이 무엇을 했을까요? 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갈라디아서를 한번 열어봅니다.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1장을 봅니다. 1장을.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끝난 어느 시점에 기록했을 거라고 돼요.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비로소 누가가 합류했기 때문에 그 전의 상황은 모르는데 그 전의 상황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이게 1차 전도 여행 때 있어졌던 일로 됩니다. 이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자, 1장 17절인데요. 1장 12절부터 보면은 자기가 이 복음을 전해 받았는데 어떤 누구에게 배운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알게 됐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막 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16절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 주셨다. 그런데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사람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17절, 자 17절이 중요합니다. 17절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리고 이제 18절부터는 내일 말씀될 그 뒤에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뒤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뭐 했느냐, 다메섹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에 다시 돌아간 다음에 18절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 3년 동안 어디 있었느냐? 아라비아라는 곳에 있었을 것이죠.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지 않을 거니까. 그런데 또 다른 책에서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또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11장을 열어봐요. 그 앞쪽에 고린도후서 11장 32절로 33절입니다. 32절로 33절을 봅니다. 시작.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서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이 다메섹 성이 성벽이 있는데 그 성벽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 집의 창문을 열고 끈을 내리달아 가지고 광주리를 타고 도망을 쳤다는. 왜? 아레다 왕의 고관이 자기를 잡으려겠다는 게.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아레다 왕의 고관만 그를 잡으려 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날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아라비아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
그때에 그를 죽이려고 유대인들도 공모를 했다는 거, 모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레다 왕의 고관이 죽이려고 했고, 이건 정치 세력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종교 세력들이 결국에 바울을 죽이려고, 왜 그랬습니까? 바울이 유대교의 반대 일을 향하는 것이고, 또한 아레다 왕이 죽일 이유가 또 있었던 거예요. 정치적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해서 죽일 줄 알았는데 거꾸로 하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저놈을 없애야 되겠다, 이런 것이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종교적 목적에서 사울의 회심을 유대교의 배반으로 알고 지금 죽이려 하는 것이고, 아레다 왕이 누구냐? 그래, 아레다 왕은 누구냐? 역사적으로 찾아보니까 아레다 왕은 나바테아 왕국의 왕이에요. 나바테아 왕국이 대단한 왕국이었는데요.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아라비아가 초록색인데, 초록색이니까 투명이니까 제가 사진이 나오고 있어요. 왼쪽에 보면은 아라비아가 나와요.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이 국기에 뭐라고 써 있죠. 그 나라의 언어로 써냈는데 읽어보세요. 못 읽죠. 사우디아라비아 언어를 잘 모르니까. 그런데 그 뜻은 알아요. 우리가 알라는 유일한 신이시며 무함마드는 그의 선지자다라는 말이 여기에 기록된 거예요. 여기에. 그런데 저 초록색으로 돼 있어요. 근데 오른쪽을 보게 되면 노란 부분이 사우디아라비아. 그렇죠.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쭉 올라가게 되면 왼쪽에 보면 또 노란색, 진짜 노란, 진노란이 나오잖아요. 그 요르단입니다. 그게 요르단. 그게는 레바논이고요. 요르단인데 그 요르단 밑에도 노란색이 약간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홍해입니다. 그 밑에 바다는 홍해예요. 옆에는 홍해. 이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라비아가 사우디아라비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아라비아 사람들이 누구냐? 나바테아 쪽의 후손들이에요. 아시겠죠? 나바테아 아레다 왕국의 후손들입니다. 그 후손들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근방으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에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세 개의 종족이 있었습니다. 세 개의 종족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개의 종족이 사우디 종족이에요. 사우디라는 사람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사우디라는 사람이 나중에 몇 번의 전쟁을 해가지고 후손들이 전쟁해서 1932년에 사우디아라비아를 만들어요. 그게 원래는 아라비아예요. 아라비아인데 그 중에 종족의 하나인 사우디가 그 집안 사람이 나라를 세웠다 해서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근데 그 사우디아라비아 거기에 시작이 어떠냐면 나바테아 왕국, 아레다 왕이죠. 아레다, 고린도후서 12장 32절에 나와 있는 아레다 왕의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저 페트라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좀 이따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페트라는 나바테아 왕국의 수도입니다. 저는 이 페트라를 성지순례 때 갔다 왔어요. 나중에 그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 나중에 또 하고요. 페트라가 수도인데, 페트라가 어디냐? 왼쪽에 지도를 보게 되면 가운데 있는 네모 동그라미 안에 있는 곳이 페트라예요. 아시겠죠? 예루살렘은 저 북쪽에 노란 거, 지금 거기에 있는 게 예루살렘이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누보산을 거쳐서 페트라라는 나바테아 왕국의 수도를 지나 아래로 쭉 내려오게 세 번째 노란 네모가 있는 여기가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무슨 산이요? 시내산. 그 시내산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나바테아 왕국에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지금 시내산이 있어요. 예전에는 이집트에 있다고 했는데 그건 잘못 알려진 거예요.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시내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또 어떻게 알아냈느냐? 성경에 바울이 그때 시내산에 갔다 온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는 말이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다시 보시죠. 갈라디아서 1장 17절 보면은 아라비아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1장 17절에 아라비아로 갔는데 4장을 넘어가 봐요. 그러니까 이 방금 우리가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5절을 이해하려면 갈라디아 전체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이걸 알게 되는데 짧은 시간이라 제가 간단히 설명합니다. 자, 갈라디아 4장을 보게 되면 율법과 믿음, 복음을 비교하고 있는데, 자, 갈라디아 4장의 25절을 보면 율법은 하갈로 비유되고 복음, 믿음은 자유 있는 여자, 그러니까 누굽니까? 그 여자가 사라.
이렇게 비교가 되는데 하갈과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들이지 않습니까? 두 개를 비우게 되어서 결국에 율법을 믿고 사는 사람은 종의 자녀로 사는 것이고 복음을 믿고 사는 사람은 아들로서 산다. 종의 자녀가 아니는 상속자로 산다. 그런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 이게 율법에 대해서 그가 연구를 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데 그때 신의 산이 어디에 있는지를 갔다 온 것 같아요. 아라비아에 가서 25절을 봅니다. 25절인데 25절 이해를 위해서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것은 비유니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우리의 어머니라. 옛날에 모세 시대에 어쨌다는 거예요? 모세 시대에 예루살렘과 같이 그곳은 신의 산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구심점이 역할을 했던 게 신의 산인데 그 신의 산이 어디 있어요? 아라비아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죠. 아라비아에 있었다. 이거 근거로 해서 찾아낸 거예요. 김승학 장로님이 여기를 찾아낸 거예요. 그 전에는 론 와이어트라는 사람이 찾아냈고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다 찍어왔어요. 유튜브로 보면 다 나옵니다. 신의 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 이것은 여기서 영상을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바울이 3년 동안 무엇을 했고 어디에 있었느냐가 갈라디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갈라디아서를 읽어보게 되면 무엇을 고민해서 아라비아로 갔는지가 나와요.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 그가 왜 아라비아로 갈 수밖에 없었는가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갔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한마디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서 나타날 수 없었어야 되는데 죽은 자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율법에 정통했다고 해요. 율법을 이 바울만큼 아는 자가 없고 율법을 해석하는 방법을 최초로 만들어낸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이 모형론적 성경 해석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모형이 이것은 모형이고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만들어내서 그의 모든 서신에 이게 다 나와요. 근데 그런 방법을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알고 있었느냐?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그는 율법만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에게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온 것은 뭐였냐면 그도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지를 알았을 거예요. 아마 봤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왜? 예루살렘에 계속 있었으니까. 그러면 몰랐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바울의 고민은 뭐가 있었냐면 아니 분명히 죽었다 이거예요.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사람이 죽었는데 사람이 나타나지는 않잖아요. 안 나타나요. 꿈에는 나타나지만 생시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신의 아들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고 이분이 바로 그 자기가 핍박할 때에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하면 맞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전화했는데 이게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성령은 가르쳐 다 알지만 이게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중에 가장 자기의 고민이 뭐였냐면 신명기 21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이건 뭐냐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하였음이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은 저주로 죽었다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예수는 저주받은 사람이고 저주받아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저주받아서 죽었으면 살아나오지 말아야지. 지옥에 가야지, 쉽게 말해서. 그런데 어떻게 자기 앞에 나타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마 죽으시고 난 뒤 한 5년 뒤 같아요. 나타난 것이 시간적으로 봤을 때. 근데 어쨌든 나타난 것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왜 저주받은 사람이 나타날 수밖에 없느냐?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야지. 왜 그는 다시 살아났느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십자가가 사도 바울에게는 항상 고민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딱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 로마서부터 쫙 나와요. 모든 서신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고민은 저주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서 살아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살아서 자기 앞에 나타났으니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율법은 그는 저주받은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서 자기 앞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법이잖아요. 결국에 저주로 사람을 죽여. 왜?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되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자기의 죄로 죽지 않았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을 보세요. 그래서 그가 결론적으로 생각한 것,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나무에 달리게 했던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이고, 죄를 지은 사람은 죽여서 결국에 저주를 받게 하는 것이 율법인데, 예수님은 율법 다음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갈라디아서의 율법을 주신 목적과 율법이 어떻게 주었는지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 갈라디아서는 어떤 거냐? 갈라디아서는 3장 19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을 통하여 법을 범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이 모세겠죠, 모세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리고 21절에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한계는 뭐냐면 생명을 주지 못하고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것은 자기의 죄로 죽었을 줄 알았어요. 왜? 사기꾼이니까. 안식일을 자기가 안식일을 범한다고 생각하고 성전을 헐면 3일 만에 살아난다고 장담한 잘못 알고 있었잖아요. 들었으니까. 그래서 잘못 알고 있어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한 자니까 당연히 죽어야 되고, 죽으면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그가 살아나와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느냐? 죄를 지었으면. 거기에 고민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무엇인지를 숙고하기 위해서, 율법의 의미가 뭐고, 율법의 한계는 뭐고, 율법이 왜 가르쳐주는 바 진짜 목적은 어디에 있는지를 깊이 상고하기 위하여 율법에 시작된 시내산으로 간 거예요. 나바테아, 그때 당시에 나바테아 왕국으로 가서 혼자 깊이 시내산부터 다시 다 돌아보고 그 다음에 그 나바테아 왕국, 아마 페트라로 생각되는 그곳에 와서 어떤 집을 정해놓고 3년 동안 기도하면서 율법의 한계가 뭐고 율법의 의미가 뭔지를 깊이 묵상한 거예요. 결국에 깨달은 건 뭐냐면은 율법은 사람을 죽이고 나도 사람을 죽이러 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사람을 살리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왜 죽었느냐 봤더니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죄를 전가받아서 유월절 양으로, 속죄일의 양으로 죄를 대신 전가받아 죽었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죄를 대신 전가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는 없이 하시고, 대신 그분의 죄는 없으니까 다시 살아나셔서 나에게 나타났구나.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율법에 갇혀버리면 사람을 정죄해서 죽이기만 하지 살릴 수는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모든 율법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정죄만 할 뿐이지 그를 살리지 못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구나. 우리가 구약에 나와 있는 날과 달과 절기, 안식일, 할례 이런 거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분의 죄로 율법이 우리를 송두리째 지옥으로 사망으로 끌고 갔는데 그를 건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늘에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 자신인 그분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3년 동안 숙고에 들어가면서 율법을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의미가 뭐고 율법의 한계가 무엇인지,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아들이 된다는 그 법을 갈라디아서에 쭉 써놨어요. 오늘 집에 가가지고 갈라디아서를 다 읽어보세요. 아, 그래서 이렇게 썼구나 라는 것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을 살리고자 대신 저주를 담당하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율법보다 더 먼저 생겼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긴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죄가 있어도 죄를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갈라디아서에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율법에 매인바되어 있었고 율법의 한계, 율법에 속한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죽여요. 정죄하고 죽입니다. 예수님 뭐냐? 용서하시고 생명을 주세요. 살리세요. 할렐루야.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누구를 정죄하고 죽이고 있다, 죽이려 한다. 율법에 아직도 한계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용서하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라 라고 하면서 회개하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주신 생명을 받으면 천국에 들어간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완성된 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6절에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 5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비로소 바울이 그 율법의 한계에서 벗어나 자유와 해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나를 지키고 할례를 지키고 음식법을, 그래서 갈라디아 2장에 베드로가 음식을 이방계 안 먹으려고 막 피하는 걸 보고 야단을 칩니다. 어떻게 바울이 베드로를 야단칠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잘못된 길을 가니까 복음에서 야단을 치는 장면까지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떤 거냐? 율법에 속한 모든 한계를 바울이 극복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3년 동안 갔었고 드디어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 위에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만약에 복음을 몰랐고 예수를 몰랐다면 나도 사람을 죽이는데 계속 갇혀 있었을 것이다. 그분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겁니다. 우리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가야 용서를 받고 생명을 얻으니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따라가서 율법의 한계에서 벗어나 천국을 준비하는 복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3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깊은 기도와 숙고를 통하여 율법을 정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저희들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가고 있습니다. 주여, 회개 잘하고 생명의 성령을 따라가서 천국에 꼭 입성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